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7절로 32절까지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므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능력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하늘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자녀를 바로 키우고 자녀들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심판의 주가 이제 문 앞에 다가와 계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경건한 성도는 즉 하나님이 그 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언어를 절제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절제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했을 때 과업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극히 좋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믿음도 아니고, 경건의 두 번째는 그래서 실천적 사랑,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을 조금 어린이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 배경을. 성경은 특히 구약의 말씀은 이중계 시대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미래적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 주실 때가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미래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오순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생활을 끝까지 해서 주님이 심판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언제 때 선지자냐? 유다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7번째 있던 왕은 왕이 아니에요. 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악한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한 여인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누가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냐면은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거기에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 요람 왕의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요람 왕이 이 며느리 아내와 이세벨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요람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를 세웠습니다. 아하시아도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다 나라의 왕자는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그게 지금 당나라 때 우리 드라마에서 들으셨겠지만 보고 들으셨겠지만 측천무라고 해서 측천무 같은 그런 여자예요. 당황제 고종황제의 아내로 들어갔다가 고종황제가 비실비실하니까 수렴 청정을 해가지고 황제 노릇을 45년간 했어요. 45년. 자기 남편을 대리로 해서 한 30년 하고 자기가 이제 온전히 자기 혼자 통치한 게 15년인데 이 여자가 그 왕가의 모든 그 왕족을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노로 됐는데 기가 막힌 건 이 측천모는 다른 왕보다도 정치는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주 못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 때 이제 다음 왕자를 세워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 누가 살아났냐면은 8번째 왕 요아스가 아주 갓난둥이 젖먹일 때에 그를 살려냈어요. 누가 살렸냐? 유모가 살려가지고 그 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호세바라는 건 맹세입니다. 브엘세바 할 때 그 세바예요. 그래서 여호세바라고도 하고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가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서 그를 어디서 보호하냐면은 성전에서 보호를 합니다.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넓고 그런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겨두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무리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몇 살 때까지 키웠냐면은 7살 때까지 키워. 7살 때까지 키워서 죽지 않도록 잘 지켰어요. 7살 됐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하스를 8대 왕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그 아달랴를 불러서 제사하자고 하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7살의 왕노로 해서 이 요아스 왕은 40년 동안 왕노로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당시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많았어요. 이 나라에.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게 누굽니까?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자기 친고모 여호사부앗이 살려줬어.
그럼 여호세바와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후손의 왕위를 끊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냐면은 여호세바를 통하여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맹세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고모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여호세바 즉 여호와 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책망을 했더니 자기 신하를 시켜서 성전들에서 제사하고 있는 그 제사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흐르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아들이고 바른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는 그 누구를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으니 이 요아스의 죄가 얼마나 커요. 왜 그런 말씀을 전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책망했더니 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게 죄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는 많은 환난, 시련, 애곡, 그냥 고통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앞뒤로 빡빡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다 먹어버렸어. 에스겔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재앙의 말씀을 받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달고 뱃속에서는 쓰더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고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소화하려면 써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막 이 유다 나라에 고난이 오는데 앞에 요엘서 앞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가뭄과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고 여기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황충이 뭐냐면 전부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냥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 오는 게 절대 우연이 없어요.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혼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도 들어먹지를 않아. 말 안 듣는 놈은 뭘로 고쳐야 돼요? 매를 때려야 돼. 그래서 성도는 맷집이 좋으면 안 돼. 해처리만 들라고 하면 빨리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 안으로 터져. 근데 맷집이 좋은 사람은 보통 때려서 들어먹지도 않아. 오죽하게 말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그래. 하나님의 환란의 바람을 풀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의 역사예요. 계속 이방 민족 와서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통치를 할 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100만 대군의 부수에 100만 대군이 왔는데도 싹 죽어버렸어요.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히스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환란이 오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 저도 옛날 환란 볼 때, 어려울 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살기가. 제가 한 10년 이상을 고통을 겪어봤는데 교회도 잘 나오죠. 새벽 예배도 드리죠. 11주도 다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환란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큰 환란이 올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한테 심판을 고난을 당하잖아요. 매를 맞아가면서. 그래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온도를 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로서 사형 온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자기 아내도 절대 예수님한테는 저 의로운 사람에게 손대지 말아라. 간밤에 내가 꿈을 꿔고 무섭다. 그리고 빌라도의 보고서가 최근에 지금 1900년대 발견된 그 내용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생기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대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그 평안함, 거룩함, 그거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형원도로 내리는데 자기가 죄인 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당신이 이를 사용하지 않냐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로마 황제한테 반역한데 한 것인데 당신이 그를 용서하면 당신은 반역자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온도를 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백성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그가 한 것은 이 사람은 무죄한데 당신들이 죽이라니까 내가 죽이는데 이 죄값은 당신들이 당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당하겠다. 그때 맹세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백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때 일어났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깜깜한 3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언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 70년, AD 70년, 4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파 악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6월절 날 그들은 1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갇혔어요. 로마군에 갇혀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어서 다 팔려버렸어요. 그 고난이 187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집두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군 전쟁 때 캐톨릭에서 그 시행한 십자군 1차, 2차 전쟁 때 유대인들이 아주 물살을 당했습니다. 재산 다 뺏겼어요.
고난 그런 고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억울하게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나와 내 후손이 받겠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하면 안 된다. 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했고, 두 번째 사람으로도 자기 고모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살아서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세웠건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입을 통해 직접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 군대한테 전쟁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집에 들어왔는데, 반역자들이 죽이는데 왜 죽였냐면은 바로 스가랴를 죽인 그 죄값으로 그들이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기보다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악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와 백성들까지 이런 외국의 군대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뭄 속에서 고통 속에 불어넣을 때 이들이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면은 오늘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어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들이 그때 비방하고 고개를 들고 침을 뱉고 그랬던 모든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 부모가 잘 돼야 돼. 부모가 그런 부모들이 있어. 학교 다닐 때 맨날 세상 말로 땡땡이 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오고 자식 보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공부 잘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나라적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오늘 우리나라에 주신 메시지,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바로 유다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일들. 심판 앞에 살 길은 뭐냐면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회개해야 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다음 에스겔서가 있죠. 에레미야는 언제 사람이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탈 때 그 전후로 사역했던 선자에 한 50년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높게 얘기를 했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예레미야를 가지가지 핍박을 하고 때리고 뭐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뭐 감옥에다 가두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하면 안 듣고, 그 왕이 그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불러서 들어요. 예레미야 말씀 듣고서 좀 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도 주변의 방백들이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몰래 도망가다가 저쪽 림나 쪽에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자기 앞에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 처자식이 다 죽었어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자기 처자식 다 죽는 걸 보고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어요. 그에게 수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은 25세 포로 잡혀가서 30살 됐을 때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의 환난과 고난과 그 다음에 미래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사역자냐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한 선지자예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죄종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축복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참 괴로운 일도 알아요. 에스겔 젊은 나이에요. 5년 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지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리라.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는 젊은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울지도 말라고 해요. 울지도 말래.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한 소식이 들려요. 자기 아내가 죽은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울지도 말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건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식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죄종도 타락하고 성도 타락하고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도 다 타락하고 세상에 할지 못할 지 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2만 명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열어줘서 네 교인 중에서 흰옷 입은 자가 몇 있는가 한번 보라 해서 보여줬는데 10명도 안 되더랍니다. 2만 명 되는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오늘날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들이 믿음으로서 한다는 것이 뭐가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무슨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부모로서 우리가 무슨 본을 보이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하고 에스겔 36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냐면 새 언약을 이루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진 법을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서 25절부터 말씀하는 건 포로 잡혔던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여기저기서 너희들을 끌어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고 두 번째는 물로 씻어 정결케 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모든 죄에서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다. 회개하겠다는 회개시키겠다. 세 번째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꿔져요.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5.16 혁명 공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뭔 죄를 졌는지 사형수가 됐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수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성경 한 권 있더래. 누가 이제 읽다가 출소했겠죠. 그 성경을 볼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읽기 시작을 해서 30독을 했어요. 이 사람은 혼자 감방에 혼자 독방에 사형수 독방으로 갇혀 있을 때요. 30번을 읽었더니 독방에서 나가게 해주시더래. 50번을 읽었더니 무기수로 감형되더래.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면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왜 성령이 임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이제 나가니까 가진 뭐 똥통 치우는 것부터 못된 거 더러운 것을 다 두마타 하니까 모범수가 되실 거 아니에요. 50번 읽으니까 이제 무기수가 된 거예요. 이제 70번을 읽었더니 15년형으로 감형이 되더래. 15년형으로 100번을 읽었더니 12년 만에 출소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환경을 보고 축복받았다고만 해. 그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환경의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바꿔줬었대요. 자랑하는 거죠. S26이요. 26 최신 폰이래. 이거 바꿨더니 엄청 좋은데 이럴 때 잘못 만졌는데 이게 딱 잠겨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비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비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좋은 기계가 아무리 좋은 뭐야.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 맨날 기계가 다 안 돼 그랬어요. 그건 안 잠기는데 확 잠겼는데 여기 핸드폰 매장 갔더니 안 된대. 삼성폰 월요일날 가야만 이걸 고칠 수가 있대. 근데 이거 동영상도 촬영해 이제 할 게 한두 가지 뭐 이거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누구한테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집에 일반 전화가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전화할 사람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야, 깝깝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죠? 핸드폰 들고 있는데 아무 무용지물이야. 내가 예수 믿지만 무용지물인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비번이 있어요. 10짜리 비번인데 그런 걸 10번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서 야, 좀 생각 좀 해봐. 나는 잠근 적이 없는데 이게 비번이 설정을 잠겼다 했더니 아버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집어대로 잠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잠궜으니까 잠긴 거라고요. 아무리 모르겠어. 근데 제가 기가 막혀가서 기가 막혔다 기가 뚫렸는데 비번을 누르고요. 보니까 이게 핸드폰에 참 사용할 줄 몰랐는데 마지막에 밑에 보니까 완료라는 걸 눌렀어야 되는데 9번, 10번 눌러도 완료라는 걸 보이질 않아서 안 눌렀어요. 근데 딱 누르니까 다 풀어져. 이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99% 일어났어도 1%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한계를 딱 뛰어넘으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요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권이 끌어당기는 이 압력을 넘으려면 초속 11km가 넘어야만 대기권을 탁 튀어서 대기권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가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부어주신다. 영어로 pour out이에요. 그냥 pour, 그냥 여름철에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진짜 물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그렇게 비 오듯 하나님이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그 최고의 소낙비가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회복해야지. 오늘 이 말씀은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주셔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바뀐 줄 아세요? 새 영이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던 믿음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만 믿을 땐 돈이고 내 몸뚱아리고 건강이고 내 권세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줄 알았지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던 소망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을 믿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확실한 소망, 천국 소망,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이제 바뀌어져 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냐? 예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 예언이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래 내가 10년 되면 뭘 할 거고 복을 받을 거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예요. 맡을 예자예요. 같은 예자인데 그건 한문에 보면은요. 그게 미래 예자도 써먹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는 주시는 말씀 중에는 미래적인 예언도 있어.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전 어린이 주일이 우리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야. 어린이는 우리 지금 셋밖에 없어. 우리 교회 지금 저 꼬맹이들 셋밖에 없지만 어린이 주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합니다. 우리 모든 다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같아야 은혜 받아요. 나 어른이요. 나이 몇 살이야 그렇게 해서 은혜 못 받잖아요. 다 어린이가 돼야 돼. 오늘 전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면서 그러대. 어린이 같아 천국 가고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되고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요새 어린이는 어린이 같지 않아. 아주 영악스러워서 징그러울 때가 많아.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애들이 순수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우리 애들이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왔다. 제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파트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예언을 몇 날 며칠 하시더라고요. 맨날 며칠 하시고 방황하고 통역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 입을 통해 직접 얘기를 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이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서영 찬영이 여기 있는 중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 중에 서영 찬영이 제일 어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냐? 환상을 보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보게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죽을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라도 비전 있는 사람이 영이 열리면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호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죽음이 눈꼽만큼도 두렵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보된 놈들 때려 죽이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 이 비전을 받게 됩니다. 환상이고의 비전이에요. 애들은 꿈을 꾸면 애들은 꿈을 안 꿔. 애들은
그런데 노인들은 꿈을 꾸지만 아이들은 꿈꿔서는 잊어버려. 하나님 직접 살아있는 상태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전 환상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소망적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문제까지 능히 이기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천국을 알게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미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시대는 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요 각자 어렵다 해도 옛날 생각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자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상은 지금 심판의 그 마지막 터미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내 의와 내 소망, 내 어떤 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것 중에 성령을 사모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면 돼요. 마음의 부자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복도 덜 주고 어쩌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해서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칠판 여기 있는 칠판 설교를 앞으로 할 건데 칠판에다가 가득 글씨를 써놓으면은 이건 내가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서를 쓰는 사람이 있어. 자기 손이 영서를 써. 방언으로.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도. 그걸 또 해석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칠판을 가득 내가 썼으니까 이걸 지워야 하나님이 쓰시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하나님 와서 역사하시지. 내 마음을 회개해야만. 아무리 부자라도요. 한 일주일 밥을 실컷 삼시세끼 먹었는데 큰 것도 적은 것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가정해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요. 배는 이렇게 오르고 얼마나 답답하고 하죠. 우리가 하나의 본전을 회개할 때 정말 왜 심령이 시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명철한 자에게 임합니다. 더러운 자, 어지러운 자, 속이 그냥 그런 사람 속에 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걸 주셔요.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부족해 진짜. 정말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새 인생을 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런 킬러 아시죠? 헬런 킬러.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런 킬러는 첫째 시력이 맹인이었어요. 독도래요.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비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비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습니다. 헬런 켈러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레드클리프 출신이야. 4개국을 해서 나는 헬런 켈러의 말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눌하긴 한데 4개국을 해요. 우리는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렸고 입도 열렸는데 한국말밖에 못하니 회개하고 그러셔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요 마지막 예화만 듣고 마무리합니다. 1870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대한 메뚜기떼가 습격해서 온 주동작물을 팽배시켰어요. 그래 주지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뚜기떼가 떠난 후 농부들은 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옥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메뚜기떼들이 배설물과 그 시체가 천연 비료가 돼서 이듬해는 유례 없는 대풍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겪은 고난과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한명의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하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